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최경희 자매님이 목사님이랑 조금만 이렇게 목사님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소원해요. 근데 그 한번 보는데 얼굴이 감불되어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속상해요. 또 교회를 또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항상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 그것은 다른 종교랑 틀려요. 절에는 그냥 한번 놀러 갈 수 있어요. 절에는 가서 그냥 절밥도 먹고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희한하게 그냥 한번 그냥 가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냥 가게 되어진 것이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이끌려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참 다른 타 종교랑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간단해요.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다. 왜요? 소원 들어주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간단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왜 예배를 기뻐하셔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 드리고 이게 예배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남들 예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한번 보러 간 거예요. 사실상.
왜?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구절절 예배. 성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 이전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다닐 때 참 광야 가보니까요, 이건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끊임없이 달려도 그냥 광야예요. 한 시간 지나면 그냥 짙은 나무 풀 몇 개 있고 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더 그래.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예. 그런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 예.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 성막. 그 성막은 텐트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예. 하나님의 명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생명에서 떠나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에덴 동산 다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가 아무 낙 없이 그냥 죄 지은 인간들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을 정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지옥행. 그러한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딱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소를 잡고, 그리고 양과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피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뿌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제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이제 이동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매주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매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만나러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바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오늘날도 6월절이면 꼭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셔요. 저도 여러분들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습 발걸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낳고 그래서 그 힘들게 명절 때 고향으로 귀경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귀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찾아오는 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온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바리바리 다 싸주고 또 정을 나누고 또 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여기서 이렇게가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가 가리키는 문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앞문장. 앞문장에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봤다 그러는 교회는 무조건 안 가시면 돼. 무조건 사이비야. 그래가지고 막 강대상에서요, 막 빛이 내려오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면 죽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고 영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영으로. 영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이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그거를 기능적으로 보면 또 육과 영혼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해요.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영혼이 나오기도 하고 영혼 육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과 혼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영과 혼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의 이 영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우리 정신은요, 알 길이 없어요. 요 바로 밑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지나가든 남편이 지나가든 친구가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만 우리가 정신 세계는 영의 이 혼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꿈을 꿔보면 알아요. 꿈을 꿔보면. 꿈은요, 그래도 인간의 영이 제일 활동하기 쉬운 것을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꿈을 꿔보면 알아요. 꿈. 그러니까 내 몸은 그대로 이불 속에 있는데 한평 남짓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의 영이 활동을 하는데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막 입대하는 꿈을 꿀래요. 입대하는 꿈. 네? 아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가는 건데 꿈속에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꿈에서도 군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네? 그러고 나서 한참 꿈을 꾸는데 뱃소리에 울리면서 아침에 알람이 딱 울려가지고 출근해야지 딱 깨보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옛날에 군대 갈 때 꾼 꿈이요. 실제적으로 군대 간다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때 예전에 군대 갈 때 20년 30년 전에 군대 갈 때 꿨던 그 꿈이 하나도 그것이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희한해. 꿈자리가 좀 뒤숭숭해.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꿈꾼 대로 뭔가 안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느끼고 있다.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인데 영을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영만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니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한들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우리 안에, 우리 이 영 안에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어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도 너희들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영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유대인들의 그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지 마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의 영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모양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찌들고, 그리고 우리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고 영이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갖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그 영이 날마다 세상의 상태의 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지금 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거기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감췄던 죄에 대해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끄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쭉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직하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자는 영이, 죽어있는 영이, 메말라 있는 영이, 상처투성이인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감춰진 죄를 다 발굴해가지고 감춰진 죄를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후에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생각대로 막 제단 쌓고 생각대로 제사 드리고 요렇게 해가 요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요.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들이 첨가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많이 첨가시켜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첨가된 거 다 빼라 이 소리예요. 첨가된 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죽었어요.
죽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서 첨가한 거예요. 이러저러한 첨가를 많이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 두 아들이 아론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요, 졸지에 두 사람 다 그냥 죽어요. 그 번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뭐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불을 피우는데,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분향할 때는 제사법에 나와요. 이렇게 분향해야 된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잔을 갈 때 등잔이 떨어지면 거기서 나온 불씨를 가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다른 불을 그냥 켜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생각이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두 아들이 한순간에 여호와의 그 불이 내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뭘. 그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아니에요? 살찌고 기름지고 이거 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살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살찌고 기름진 이 소들을, 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난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못 받아가지고 안 달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보였으면,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노예요, 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순종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의무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가 의무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성도가 마땅히 기쁘게 드려야 될 도리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저녁 식사 합시다. 결혼 기념일이니까 아내는 기분 좋아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묻는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과 내가 언제 결혼한 그 이후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마련하였어. 그러면 아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예? 근데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냥 남편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의무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먹던 고기도 아마 집어 던질 거야. 아마. 예? 기분이 나쁘죠. 예? 의무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이 되니까 의무로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의무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우리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참 고맙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건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예배 드리는 것.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